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 중에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야?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장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수고하며 나를 결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다하여 쓰여 자신을 모든 공손함으로 적정하는 자라 지으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이 다른 자도 마치니 그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제자들도 존중하고 그리고 여를 하시느냐고 술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정말 것이 없으면 집사의 책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믿음에 큰 감격을 얻느니라. 아멘. 2001년부터 8년까지 주중 제사를 지내시고 또 그 이후에 통일부 장로까지 하신 오늘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이 김하성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제목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엠베서더를 말하는 겁니다. 주중대사, 이번에 주중대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파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하신 특권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인용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상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특정된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지위에 있는 분에게만 특정된 일이 아니라 이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기도하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더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에 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밝히기도 어렵게 만드는 시대예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상가 건물에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2명이, 여학생 2명이었는데 그때 한 코로나가 성행할 때였습니다.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이름을 짚으면서 아유 이것들이 문제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안 좋아가지고 얘들아 그게 아니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렇고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야. 이 교회는 이 모든 이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보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이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제재당하고 뭔가 조금 이제 따돌림 당하는 눈치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너희가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너희는 누구냐 했더니 단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 도대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후에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 이방인들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하나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직분을 받으신 지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재직 헌신 예배에 많이 이 인용이 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재직 헌신 예배 또는 아니면 재직 임명 예배 이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나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직분 맡은 자들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교회를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만의 이 움직임과 어느 누구만의 지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보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이 운영해가는 그런 거. 다시 바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 지금 현대사회, 우리 교회 조경에서 얘기를 해보면 해오는 교회는 목사인 송관우 목사와 장로 두 분과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해오는 교회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저 이름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이름이지 실질적인 것은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스코페스의 이 원뜻은 뭐냐면 돌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 식탁 옆에서 이 식사가 잘 되어져 가도록 보살피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에피코네페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두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잘 운영되기 위하여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감독일 수 있고 모두가 집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죠. 함께 지어져 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서 당신 혼자 일을 다 하세요가 아니라 나도 이 일을 하고 당신도 이 일을 하며 함께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이 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관한 직분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이 두 직분의 이 자격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감독에 관한 직분 자격이나 집사에 관한 자격이나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서 나오지요.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나오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또 외인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다라고 얘기 나오지요. 깨끗한 양심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즉 감독도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외인의 비방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집사도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 말씀은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아니, 장로님만 열심히 섬기십시오가 아니라,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마음과 함께 모아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장로님, 나도 장로님의 뜻에 합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느냐? 모델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니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자가 내어놓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적게 가진 사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 헌신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막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은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라고 했더니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덕이 되게끔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 숨어있는 장소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아둘람 공동체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이 공동점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들이 날로 부흥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날마다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4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졌더라.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으로 출발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했더니 600명 가량 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헤어름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또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회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바준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서로 돌봄의 삶, 그 삶을 교회 안에서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감독의 자격과 그리고 또 집사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격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바로 가정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잘 다스리고 아내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 말하죠. 그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아내를 잘 다스리라, 자녀를 다스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그 돌봄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사회는 어디냐? 사회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 더러운 이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만약에 가정에서 더러운 이득이 나오면 아내가 남편 뒤통수 치든지 남편이 아내 뒤통수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 더러운 이득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인의 비방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서로 돌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서로 돌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선한 일,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사람들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청년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할 정년기를 좀 넘긴 청년이라서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배우자 상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없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병에 이제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본인의 어렸을 때 기억은 엄마가 교회에 일한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 일한다고 자기들한테 관심도 안 쓰고 교회에 일한다고 자기들을 전혀 신경 안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억 속에 엄마가 내 도시락 싸준 적 기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새벽에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도시락 안 싸주고 알아서 가라. 그러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청년은 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재단 법인에 있는 그 복지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하나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왜? 그 기독교 복지관이고 하니까 일하는데 좋지 않겠니? 이 친구 그전에 카톨릭 재단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와 우리 센터장이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왜? 아니 복지사들은 자기 종부리 그리고 이 외부에서 이 복지사들하고 함께 회식하라고 하는 그런 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자기 입마이 포켓하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복지관으로 옮기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거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나 목사라고 하는 거, 나 장로라고 하는 거, 나 권사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 겉으로는 돌보고 그리고 나누고 아껴줄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 밝혀도 됩니다.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안 밝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마음껏 살아가도 돼요. 왜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보는 사람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렇게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았다? 그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지겠습니까? 전하여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대사라면 그 김하준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당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하면서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 그 일터에서도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상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6.25 전쟁, 1950년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북한에 있는 아이들 1,500명을 폴란드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폴란드에서 이 아이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 기독 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아픔을 경험을 하고 또 그 전쟁 고아라고 하는 그런 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온 이 북한의 이 아이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파파, 마마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입었던 자기들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듬어서 자기의 자녀처럼 양육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변화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 마음, 사랑을 가지고 돌보게 되면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의 부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사람을 향한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상황을 향한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마주하고 상황을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감독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하나님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돌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겁니까? 사랑받기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가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나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상처받기 싫어라고 하면은 돌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상처받았으나 나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상처받은 것을 각오하더라도 사랑받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상황에 관한 돌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만 맞이하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상처를 받아서 회복된 사람,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편에 기자의 고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돌보고 바꾸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녹아 들어갈 때 맛을 내게 되지요. 녹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한 사람, 너 목사니 너가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서로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돌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두 가지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기 힘든 사람, 사랑하자. 또 기뻐하기 힘든 상황, 기쁨으로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삶의 복음이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해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서로 돌보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시고